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날을 준비해 주셔서 기쁨의 창문을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기쁨이 저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웃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대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발걸음으로 저희가 가야 할 곳을 다녀오게 하옵소서. 기쁨의 열정으로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환한 아침 같은 기대가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오후 같은 활기참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즈넉한 저녁 같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성령의 온전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잘 드시게 하소서. 잘 소화되게 하소서. 기력이 생기게 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오늘 침상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주의 주시는 생명력이 가족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오늘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잘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품고 자라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시험 결과 또 학업의 결과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과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기대감 가지고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해지게 하소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만남, 교제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에 그 준비 과정서부터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일터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공개하는 거룩한 통로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거래처 또 투자처 투자 받는 것 또 거래하는 모든 과정들 성령께서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래가 아름답게 성사되고 투자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계획들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선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힘차게 출발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가서도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의 굳건히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모르는 갈등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미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귀하게 날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한 소비자 연구원에서 고객들의 생각이라는 내용으로 출판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면 구매할 것인지 조사해서 확실한 자료를 준비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하지만 신제품의 80%는 실패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객의 대다수가 겉으로는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리고 이런 물건이 나오면 내가 구매할 것이다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잘 구매하지 않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가 더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진짜 욕구를 알려면 고객들이 숨겨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그 조직에서, 회사에서 탐사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을 내놓았을 때 싼 가격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격이 있더라도 약간은 대접받는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비용이 들더라도 여행을 편안하게 즐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이렇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대해주는 그러한 여행 상품을 찾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생각하지 말고 열린 생각으로,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더라도 열린 생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런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거나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녀, 변화가 가능한 사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대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가 그렇습니다. 그를 부르신 곳은 세금을 걷는 세관 사무실 책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리가 일하던 곳, 그 세관 사무실은 일반인들이 거의 가까이 가지 않았던 불쾌한 장소였습니다. 장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곧 세금 징수원,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원이 누구를 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에 체납액이 있다든지 세금을 더 내라고 그를 부른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세리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지 않았고 꺼려 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세관 사무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러 일부러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레위가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뭉클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겼기에 레위는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자신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이것을 27절에서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셨다, 그를 집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친밀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문에 저분은 평범한 분은 아니다, 매우 비범한 분이다 라고 들었는데 그 비범한 분이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후 레위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저술한 사도 마태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 문화식, 곧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라는 이방인식, 헬라 문화식 이름으로 바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냥 유대인 레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도 곧 레위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방 사람들을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시각이 바뀌면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만일 내가 상대방을 고정관념으로 대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4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곧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정관념으로 쳐다보니까 세상의 구원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마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분을 만나고 있는 이런 기적, 이런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데 그냥 다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마을을 조용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선물을 억지로 강요해서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려 오신 이 예수님이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 당신을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꽉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구원자나 더 이상의 위대한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더 이상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신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당신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고정관념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계속 배척을 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 인생에서, 제 가정에서, 제 영역에서, 제 사회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구원자를 내쫓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부하고 나를 도와줄 천사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신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열린 마음이 숨은 진주를 찾아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보낼 때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열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늘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능력들, 상황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